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실제로 큐티 모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루이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벨론이 공격해오자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쩌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또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그런 정말 행악자로서 등장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래서 중보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만큼 주셨고 이 심판 자체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정말 이제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이제 본문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 자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이제 치러 온다고 하니, 여태 예레미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등장한 인물이 오늘 좀 보게 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당시 이 시드기야 왕이 모든 명령을 내리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자죠.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제사장 바스훌, 이 바스훌도 예레미야를 실제로 감옥에 가둔 자가 또 바스훌이었죠. 때리고 가둔 자가. 또 여기 보면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스바냐서라고 있는데 거기 등장한 스바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스바냐 또한 당시 관리로서 이 예레미야를 또 이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스바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총 3명이 등장하는데 스바냐서의 스바냐가 아니고요. 또 다른 스바냐 중에 한 명인데 그 또한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혔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 바스훌 스바냐가 정말 안면도 두껍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무시할 때는 언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있고요. 능력 있는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만약에 삶의 문이 막히게 되면요. 가장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정말 힘 있는 자인가, 누가 능력 있는 자이고 부한 자이며 권력 있는 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작 삶의 문이 막히고 도무지 살 방도를 찾지 못할 때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이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미 돌이킬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과 지금 나라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중보기도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거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아예 작정하시고 귀를 닫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시드기야 왕과 바스훌과 아까 등장한 스바냐가 그 나라의 고위 관리직들이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너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은 기도 부탁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하는 자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만 할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기도한 자세 가운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시드기야와 바술과 그리고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할 때 정말 그 기도의 요청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들이 임시방편으로서 단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요. 내가 부탁한 기도의 제목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삶이 우리가 무너져 있는데 우리는 가끔은 그냥 기도만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삶은 이미 무너져 있는데 심판만 받기 싫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부탁하는 자세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한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과연 나의 삶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린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다. 무엇이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미안하지만 남유다 왕국의 상황은 돌이킬 때인가, 고난의 때인가, 심판의 때인가, 그리고 과연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인가.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요. 지금 정말 호공을 치는 그런 명분 없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에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했고요. 결국은 심판이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넘어온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7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주님께서 반복적인 단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단어가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기시고 확정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확정된 거죠? 결국은 남유다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지금 확정된 상황임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8절 말씀부터는 10절까지 이제 주님께서 뭔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단어적인 의미에서만 먼저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는 주의 뜻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길을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먼저 우리가 좀 먼저 보자면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자기 자유의지로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에 잠시 등장했었죠. 17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무릇 사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생명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과연 생명의 길은 무엇이고, 사망의 길은 무엇인가가 바로 9절, 10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놓여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그대로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이 나왔었죠.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순순히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살 것이나 도리어 그 심판받기를 꺼려하고 도리어 한마디로 그 바벨론에게 도리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공격하고 싸우는 자는 한마디로 사망의 길에 들어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들이 받는 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생명의 길이고 말씀의 흐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로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 사망의 길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들이 회개를 해도 거짓 회개를 할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받아야 될 것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겠지만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또 소수는 그 생명을 잃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심판이라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은 생소하게 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과거 남유다 이때와 같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한마디로 생명의 길에 들어간 것이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사망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을 받는 자는 살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판받을 것을 또 이것조차도 듣지 않는 자는 결국은 죽게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심판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이 악한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함에 빠진 자들은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심판에서만 벗어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여호와를 향하고 있지 않지만 심판받기만을 꺼려하기 위한 매맞기만을 싫어하기 위한 한마디로 거기 상황 가운데 잠시 모면하기 위한 그런 부분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자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키포인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대적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쪽에 지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 여러분 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남유다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와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보면서 연구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표현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영적으로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간절하시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시편 말씀을 오늘 두 말씀 좀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34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내 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진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내 대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여호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충심으로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가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정말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꿈꾸고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받으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선택에 놓인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적으로는 우리는 과연 생명의 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과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말씀의 문맥상으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것을 내가 이제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반응하며 순응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내가 겉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내가 여호와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을 숨긴 채 내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나는 옷을 찢으며 겉모양으로 그냥 심판받기를 꺼려하며 주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며 사망의 길에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삶은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